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봉독하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같이 봉독하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이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세웠던 아세에 있는 이 교회에 가서 그들을 보고
교회를 더 굳건하게 해주고 성도들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기를 또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보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일을 하려면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들 잘 풀려지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이상하게 마지막은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 내가 원하는 일을 밀고 나갈 때 오는 현상입니다. 잘 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혜, 의지하는 일은 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쉽고 형통입니다. 일이 잘 풀립니다.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었고 그렇게 철저히 계획을 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자기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그런 바울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기도하는 중 환상이 바울에게 보인 것이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청년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를 하죠. 하나님께 순종한 바울과 실라에게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색 옷감 사업을 하는 루디아를 준비하셨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하니까 좀 이상해 보이죠? 그 당시에 자색 옷감은 왕 귀족들만 입었던 옷입니다. 대단한 비즈니스 워맨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은 어디 가든지 기도하는 것이 삶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장소를 찾아갔다가 바울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빌립보는 유럽의 첫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선교회. 그리고 유럽 전도의 첫 열매가 바로 빌립보였는데 그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 루디아로 시작이 된 거예요.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첫 열매였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자족옷감 비즈니스 워맨은 아니지만 그때는 젊은 처녀 미셸 이게 연결이 되나? 하여튼 그 가정이 빌립보에 세워진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런 루디아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자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자 지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또 만난 여인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기도한 곳에 가다가 여러분들은 루디아를 만날 수가 있고 이 시대에 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귀신은 하나님의 종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여러 날 동안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짖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히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건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페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은 아무나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귀한 특권을 귀신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귀신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는 귀신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해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말하죠.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귀신은 즉시 그 여인에게서 나오게 되죠. 귀신이 나가자 그 여종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구원의 축복이 그 여종에게 임한 거예요. 기도로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합니다. 그 후에.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귀신에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엉뚱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관원들에게 고소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재판도 없이 잡혀가서 몽둥이로 매를 맞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발목에는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중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자, 22절에 보면 옷을 강제로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명령했다고 그랬어요. 옷을 강제로 찢어버립니다.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살살 벗기는 게 아닙니다. 단추를 푸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서 완전히 빨개 벗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로 치라 그랬어요. 매, 이건 뭡니까? 몽둥이입니다. 예, 몽둥이로 치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많이 몽둥이를 맞은 상태로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상태로 감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 그랬어요. 예, 중죄인의 모습, 최악의 고통입니다. 살이 터졌을 것입니다. 피가 났을 것입니다. 힘줄이 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 지하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찬양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너무나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은 승리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문제는 알지만 사용을 하지 않아서 문제죠. 알지만 이 귀한 보물을 쓰지 않아서 문제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시련 당했을 때, 거기가 저와 여러분들은 한숨 쉬기가 쉬워요. 낭망하기 쉬워요.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이 나오기가 쉬워요. 바로 그런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 나하고 대화해. 이 소리예요. 능력자인 나하고 대화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나와 대화해. 그럼 넌 돼. 이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분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해결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위로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네. 주 안에서는 되죠. 주님의 이름으로 되지만 안 되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나하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네.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니까 감사가 더져서 찬양까지 하게 되네요. 근데 얼마나 그게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랬어요. 아주 크게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고난 환난 당했을 때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런 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때 감사를 찾지 못하면 큰일 나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억울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 조건을 찾으면 그 다음 증거로 터지는 게 뭐냐면 찬양이 터져요. 찬양은 감사할 때만 일어나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제물을 주님이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맞고 옷을 벗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은 기도했더니 감사가 터지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은 내 걸 감사합니다. 거기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받고 힘을 얻은 다음에 불평되기 전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더라도 정말 힘들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엄청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 대신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이 감사를 찾게 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감사를 다시 찾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감사가 도망갈 수가 있어요. 감사는 항상 나와 함께 하는데 감사가 도망갈 수 있어요. 왜 감사해요? 이 땅에서 좀 아프고 사업이 좀 안 되고 관계가 깨졌을 때 불평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엄청나게 더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엄청난 돈으로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감사가 나에게 차고 넘치는데 아주 작은 문제로 감사를 도망가게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감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에 기도하면 감사를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의 능력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다음에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때문에 주님은 부끄러워하심을 개의치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의 생활하면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랬어요. 억울한 일, 어려운 일, 아픔을 당할 때 복수하지 마십시오. 저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 기도 해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들, 죄수가 탈옥을 하면 간수가 죽임을 당해요. 처참하게. 그래서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 당신을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참 잘됐다. 그렇게 핍박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되었구나. 너는 죽어도 마땅해. 이것이 보통 이 시대 교회에서 생각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를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지진이 나서 캄캄한 쇠사슬도 풀렸으니 아마 간수들을 죽이고 도망하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붙잡아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29절부터 32절에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간절히 물어봅니다. 그때 답을 주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위대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런 위대한 말씀. 그러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요. 이것 때문에 빌립보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33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이 간수가 그 맞은 자리를 다 씻어줘요. 올리브 오일로.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아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줘요.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말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주님의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할 수 있고 잊을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줄 수 있도록, 오히려 축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돼요. 자,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고난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그 찬양은 기적과 표적을 베푸는 힘이 있어요. 찬양의 파워가 있어요. 찬양은 어떤 파워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찬양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누가 봐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손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빌보 간수의 온 가정에 그 마음속에 참 평화를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26절에 보니까 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독이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두 번째, 지진이 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연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는데 옥터가 흔들렸어요. 나를 괴롭히는 터가 흔들려야지. 굳건했던 그 괴로움이 막 흔들리면서 무너져요. 괴로움이. 그리고 평화가 임해요. 닫혔던 문이 다 열렸어요. 발에 차였던 착고가 바위에서 뽑혀지면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주의 매인, 죄수들의 매인 것도 다 벗겨져. 나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 내 주위에 있던 분들의 발에 착고도 풀려지는 역사가 임해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찬양의 힘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까 그 추한 인간의 마음을 녹여놓는 역사가 이 감사로 하는 찬양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칼로 자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30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제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받았던 그 열매가 드디어 열리는 거죠. 왜 고난받았어요? 왜 말을 맞았어요? 왜 수모를 겪었어요?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기쁨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박영환 선교사님에게 온 편지 하나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 지난 7월 2일부터 10일까지 멀리 LA 코너스톤 교회에서 50명의 당지 선교팀이 선교 사역과 원주민 교회 사역을 위해 도착했다. 가난하고 별로 특별할 일이 없는 우리 지역에서 50명의 당지 선교팀의 출현은 놀라운 뉴스며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도 남았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물론 부모님들까지도 당교 선교팀이 왜 이곳에 왔으며 뭘 하려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며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첫날을 맞이했다. 수업까지 모두 없애고 시작된 첫날, 첫 시간, 선교팀의 바디워십은 한국의 아이돌 수준 이상으로 아이들의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왜 웃어요? 사실인데. 고학년의 학생들은 바디워십 속에 담긴 메시지를 충분히 인지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 순간순간 역사하는 그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모두 이번 기회에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룩한 욕심이 생기고 있었다. 3세부터 17세까지 결코 쉽지 않은 사이였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할 것을 믿기에 벅찬 가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가랑비까지 뿌리는 겨울 날씨에 선교팀 청년들은 땀방울을 흘리며 뛰며 달리며 아이들과 하나가 되고 있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추운 교실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불편한 잠을 자면서도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도 아침에 만나는 아이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내줄 수 있었던 선교팀 청소년들이 그렇게 고맙고 예쁠 수가 없었다. 주님이 우리 학교에 보내주신 최고의 선교 특공대, 그들이 한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러웠고, 그들이 코너스톤 교회 교인인 것이 자랑스러웠고, 그들이 하나님의 훈련시킨 흔적이 보여 자랑스러웠다. 먼 훗날 우리 학생들이 자라서 코너스톤 교회 선교 특공대를 기억하며 그들도 그렇게 세계 곳곳을 다니며 선교 여행을 다닐 것을 기도하며 행복한 꿈을 꾸고 있다. 주님은 항상 최고의 선물로 우리를 당황하게 하십니다. 멋쟁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보내드린 이메일보다 아까 읽어드린 것, 저희 선교 보고서를 읽어주시는 게 어떨지요? 제가 2개 다 읽을 줄은 몰랐지. 단기 선교팀 모든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고마운 인사를 다 못했거든요. 목사님이 되시죠?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아디오스. 할렐루야. How can I say thanks for the things you have done for me? Things so undeserved, yeah, you gave to prove your love for me. And the voices of a million angels cannot express my gratitude. All that I am and ever hope to be, I owe it all to thee.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To God be the glory for the things He has done. He has done. Just let me live my life. Let it be pleasing, Lord. Should I gain any praise? Let it go to Calvary. Calvary.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멈추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